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인사하겠습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수고를 해도 꿈을 심으면 열매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에 감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감동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에 감동되어 살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만큼 기도하며 그 인생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꿈을 선택했다라는 책의 8가지 내용에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꿈을 이루신답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시작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상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림이 없는 영혼은 절대로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살면 생각 없이 살게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시는데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계획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차를 따라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꿈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 우리가 두 손을 달고 옆에 분에게 어둠이 떠나가기를 선포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2층도 가득 찼고요, 유아실도 다 가득 찼네요. 다시 한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기에 좋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꿈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데 꿈을 점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말씀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일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칭찬받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 사람들에게는 그 꿈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꿈이 발견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김석기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만약에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드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꿈꾸시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이 그랬고 아이성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절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크게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불순종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믿음의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면서 뭘 보시느냐?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순종의 마음이 없는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으로 바라보이는 보이는 곳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남자 장군 병사들을 다 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쉽게 아무러지나요? 일주일이 갈지 한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시겠다고 남자들을 불러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강하게 먹여야 합니다. 강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믿고 순종만 하기를 바란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놀라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 방식을 알게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복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일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위험한 일 만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암 걸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요? 성경을 봤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싸우는데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한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봤더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던 때가 3월, 4월쯤이랍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은 어땠냐면요, 물 깊이가 원래 평상시에는 0.3m에서 3m까지 물 깊이가 길어지는데 3월달, 4월달 되면 만수가 돼가지고요,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때에 건너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깊이가 말입니다, 가장 깊을 때 말이에요. 어떨 때는 물이 찰랑찰랑 발목에 찰 때도 있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 깊이가 3m가 넘습니다. 폭이 27m에서 30m가 되는데 주님은 지금 그때를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되고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다고요? 놀랍게도 그 두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 해 동안 살면서 가정에 고난이 있었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아니고요,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하시며 지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시다.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는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요단강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셨다고요?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건너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하나님은 그 요단강 앞에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담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에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앞서서 물로 들어갈 때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눈물과 삶의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워 너희들보다 앞서 가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결론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방식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뒤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뒤따라가는 게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27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간 삶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앞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아마 도드라질 것 같아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요단강의 문제를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 보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에 부딪혀 오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기도할 때 은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를 시점으로 성경 통독 경건훈련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부딪혀서 은혜로 반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갈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무조건 따라가지 말랍니다. 어떻게 따라가래요? 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에 은혜가 되세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다 밑줄 쳤어요? 저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었다. 인생 살아보고 그 길 다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20년 살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길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아멘을 가지고 크게 믿음해 볼까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에 지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길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2000규빗쯤 뒤따라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cm에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50cm거든요. 2000규빗을 얘기할 때 어떤 신학자는 800m라고 그러고 어떤 신학자는 1km라고 그러는데 대략 1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따라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 따라 푯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020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2000규빗 1km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만 뒤따라가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신앙 좋다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이요, 중고등부들이요, 청년들이요, 당신이 발견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1km 2000규빗 뒤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할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두 축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제가 목소리가 커진 것들을 잘 컨트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비전이라면 비전을 이루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아시느니라. 지금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하지 말래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기도일까요? 연말이 되면 무언가 덧입혀지기를 원하죠. 큰 집이었으면 좋겠고, 큰 차였으면 좋겠고, 통장 잔고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이야 발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빼는 것에 관심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선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빌도자에 그 다음에 빌기자에 빌도자를 써서 빌고 비는 것이 기도랍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기도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거래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예비하여 주셨음을 신뢰하며 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것, 이게 기도래요. 2020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기 사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자꾸 그 사자 보고 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기 사자가 물어요. 아빠, 나 사자 맞아?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했어요. 응, 너 사자 맞아. 근데 학교 갔더니 또 놀리더래요. 화가 났죠. 너 사자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나 사자 맞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진짜 사자 맞아. 학교 갔더니 또 놀려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아버지, 나 진짜 사자 맞아? 아버지가 화나 나가지고 대답했대요. 그래 인마, 너 사자 맞아 이 새끼야. 방송에 나가가지고 왜 저런 얘기 했는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아버지도 욕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였음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에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석회가 새롭게 편성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속장님한테 문자 보냈답니다. 속장님, 저렇게 왔어요? 네, 저렇게 왔군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속장님, 이번 속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속장님께 바라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인도자님이 얼마나 기대가 많이 되고 기도가 되든지, 목사님 저 열심히 해볼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최석기 집사님의 문자와 정종일 권사님의 대답 안에서 일어났던 속회 이야기예요. 2020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으로 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들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 안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평상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좋은 아버지는 못된 것 같아요.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봤지만 자식들이 느끼는 아버지는 바쁜 아버지였고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아버지여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에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아버지는 어떠냐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으로 임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족해요, 악해요. 그런데도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3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송구용신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묵상할 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시편 기자가 뭐래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인 것을 알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알고 인생의 연한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인지, 언제가 끝인지 알게 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이, 내 재정 상태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허사뿐이래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7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것들을 거둘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계절 겨울이 다가왔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려주시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에게 주님은 소망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은 말씀 앞세우면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살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라봐야 할 땅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바라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약속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볼 때 바라본 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룹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김용주 감독님께서 목회의 비밀이라고 목회 나갈 때 가르쳐 주신, 꼭 목회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목회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2020년 이루고 싶은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3개만 추려가지고요, 지금 저 뒤에 가보시면 기도 제목을 적는 게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2020년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딱 3가지만 적어서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에 담아서 봉투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제 수첩에다가 우리 교우 400명, 500명의 제목을 여기다 다 붙여줄 거예요. 그럼 제가 1년 365일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기대가 되는 만큼만 하세요. 믿어지는 만큼만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 앞세우며 따라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2020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법궤를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것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심을 신뢰하며 소망을 두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